금요일 오전에 주부를 만들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두고 설교 제목을 재판장과 과부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두고 이제 준비를 쭉 하는데 이 제목이 잘못됐구나. 이 재판장과 과부가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이것이 제목이 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제목을 고칩니다. 재판장과 과부라기보다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이것이 더 좋은 제목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누가복음 설교만 한 지가 오늘이 100번째가 됩니다. 괜히 한국 사람은 100번째 되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100번째 때문에 뭔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뭔가 있는 그거 하나 여러분 발견하시고 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보면은 어떤 한 도시에 재판장이 나오고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장이고 이 재판장이 있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란 말을 쓰기가 좀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데 왜 우리 한국말에 과부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미천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성경 본문이 번역을 또 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부라고 씁니다. 어떤 부정적이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중성적인 의미에서 과부란 말을 쓰니 혹시나 이 말에 대해서 마음에 좀 불편한 분이시면은 진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과부라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라는 삶 자체가 참 인생의 고달픈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 됩니다.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과부, 영어로 말하면 위도우 또는 싱글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위도우나 싱글맘하고 예수님 당시의 과부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위도우나 싱글맘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이 과부를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결혼하면 자기의 모든 권한, 모든 것 다 남편의 손에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남편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결혼한 여인인데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라는 신분 과부라는 신분 또는 지위 이것 자체만으로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게다가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가 잠잠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원수로부터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입니다.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계속해서 무언가 모르게 재산적이나 인권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이 과부에게 계속해서 한 맺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원수에게 원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인을 보통 한국말로 한 맺힌 여인이라고 말을 하죠. 과부가 한을 맺혔다. 이 얼마나 고달픈 겁니까? 자, 또 게다가 그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재판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 완전히 자질이 엉망인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불의한 재판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이 제일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웬만큼 자기 눈에 차는 사람이 아니면은 재판을 어긋나게 하고 재판을 왜곡시키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그 도시에 있는데 이 과부가 자기 원수로부터 받은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 그 일이 성사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말로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과부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과부라는 근본 자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약자잖아요. 고아와 나부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3대 약자는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라는 신분 자체 이것만 해도 힘든데 게다가 원수에게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한 맺힌 여인 또 힘들고 풀려고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여러 종류로 인종, 성별, 학력, 신분, 지위로 차별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 도시에 있는 것 자체, 존재 자체가 삼중고 사중고의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솔직히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랫동안 이 과부가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과부도 아니고 결혼한 남자인데 이 여인이 아픔이 어떨지 저럴지, 그리고 또 비유인데 별로 그렇게 이 여인의 삼중고 사중고의 고달픈 삶을 솔직히 느끼지 못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여인의, 그 도시에 있는 이 과부의 삶이 다름 아닌 결혼한 남자이지만 내 삶하고 그렇게 똑같이 닮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부터일까요? 이민 살면서부터. 자, 보십시오. 우린 이민자입니다. 자, 이 여인, 이 과부는 과부의 신분과 지위 자체만으로 그 당시에 고달픈 삶입니다. 자, 우리 이민자의 삶, 제일 먼저 미국에 이민 와서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신분 문제입니다. 지위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신분 문제로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이민 사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과부, 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는 여인, 이게 아니고 이 과부라는 신분이 주는 고달픈 삶을 이민 생활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제가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이 과부의 삶이 바로 이민 사회에 살고 있는 나의 삶하고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과부가 원수에게서 원한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 살면서 원수 한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비정상일 정도로 다 원수가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죠. 헤아려 보면은 은혜 갚을 사람보다 원수 갚을 사람이 더 많은 게 사실 우리들의 삶입니다. 원수가 수두룩합니다. 또 그런 원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늘 우리들에게 원한을 품도록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가 있고 원한이 있고 한이 맺히고, 이게 바로 이 과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민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게다가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불의한 재판관이 없습니까?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오바마 정부가 좋고 트럼프 정부가 좋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 뉴욕이라는 이 사회에 불의한 재판관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 DMV 가서 불의한 재판관 비슷한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게 있는데 다 있잖아요, 우리들. 그러면 이 도시의 이 과부의 삶은 오늘 이민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카피해 놓은 삶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삶이, 이 과부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담됩니까? 이 과부가 그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려고 그래도 다 방해받고, 뭘 하려고 그래도 가슴의 원한 때문에 막 속이 울렁거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절망적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낙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제목, 타이틀을 붙인 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이 과부의 삶이 우리의 삶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이민자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 비유에 대한 타이틀, 제목, 이것만 해도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 것. 우리들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담하지 말 것. 왜? 앞에 항상 기도하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낙담하지 말 것에 대한 그 이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수가 있고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을 찾아가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차별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 도시에서 자기의 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뇌물을 써서라도 재판관을 만나서 좀 케이스를 쉽게 풀 수 있겠는데, 돈도 전혀 없죠. 과부니까. 그리고 뭡니까? 인맥이라도 좀 있으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케이스를 코트에 좀 올리기라도 해볼 건데 아무런 인맥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권력 상상할 수 없죠. 권력이 있을 리가 없죠. 명예 어떤 수단 방법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 도시에서 자기 원수의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원수의 원한이 내 가슴에 확 맺혔는데 이거 풀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권력도 없고 루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도시의 뭐 시스템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줄기차게 재판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찾아가는, 끊임없이 찾아가는. 오늘 이 본문에 이 과부가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진리도록, 재판관이 진리도록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야, 이 과부가 정말로 자주 찾아오니까 내가 너무너무 번거롭다. 이러다가는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에 이르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 재판관이 마지막에 와, 내 괴로워서 죽겠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라고 말할 때 자기를 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권투를 할 때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요 눈 밑에 있는 요쪽을 정면으로 탁 때려서 다운시키거나 비틀거리 하거나 KO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친다라고 말할 때 뭐 손등이나 어깨 툭툭 한번 치는 정도가 아니고 요 눈동자 밑에 눈덩이 있는 때를 꽉 쳐서 완전 넉다운 시킬 정도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는 그런 의미인데 바로 이 표현을 이 재판관이 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지독하게 찾아오니까 계속 이렇게 이 여인이 찾아온다면은 너무너무 번거로워서 어느 날 내가 마치 권투 선수가 넉다운 되듯이 내가 넉다운 되겠다.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여인을 지금 내가 이 호소를 들어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자주 가지면, 얼마나 끈질기게 질리도록 찾아갔으면 이 재판관이 항복, 내 기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네 호소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행위, 이것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비유로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과부가 재판관을 한번 찾아가고 말았습니까? 아니죠. 질리도록 찾아갔죠. 재판관이 KO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닙니다. 좀 표현을 하면 이상하지만 기도는 상대방이 질리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기도의 응답이 완성될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간혹 나무 가지가 눈송이 무게에 눌려서 나무 가지가 툭 꺾여진 것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씩 그런 거 보이죠. 전번에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뭇가지에 눈송이가 떨어져서 나뭇가지를 꺾으려면은 이 나뭇가지에 눈송이가 몇 번 내려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데 보니까요, 수만 번을 내려야 된대요. 이 나뭇가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수만 번의 눈송이가 계속해서 쌓여야 나뭇가지가 툭 꺾여진대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마지막 눈송이가 나뭇가지에 떨어질 때 그때 가지가 툭 꺾여서 나뭇가지가 눈송이 무게에서 꺾여지는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실상은 언제부터 나뭇가지가 꺾이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첫 번째 눈송이가 나뭇가지에 탁 올라가는 순간부터 나뭇가지는 실제적으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뭇가지에 눈송이 하나가 올라가 본들 그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송이가 계속 쌓여서 수만 개의 눈송이가 되어서 나뭇가지가 꺾인 것은 실제적으로 첫 번째 눈송이 때부터 나뭇가지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눈송이가 떨어졌을 때 꺾이기 시작한 나뭇가지가 완전히 꺾여지는 것이죠. 이게 기도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라고. 이게 뭐 돈 쌓아놓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독교가 뭐 업적 종교 쌓는 것도 아니고, 공적을 쌓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쌓아놓으라. 이 자칫 들으면은 참 이 율법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데, 기도를 쌓아놓으라는 것이 이게 율법적인 종교냐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나뭇가지 위에 눈송이가 쌓여서 나뭇가지를 꺾는 것처럼 기도를 쌓아놓으라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첫 번째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첫 번째 기도하는 그 첫 번째 기도부터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10번 했을 때 응답이 완성되고, 어떨 때는 100번, 어떨 때는 3년, 5년, 어떨 때는 10년, 어떨 때는 평생 해야 응답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차이는 있지만 모든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기도든지 첫 번째 기도부터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이, 이민자의 삶이 이 과부처럼 절망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 시작했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낙담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 시작했다라고 마음의 확신을 하는 순간부터 낙담하지 않고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분명히 듣고 있다 확신하는 순간부터. 그런데 모든 기도는 첫 번째 기도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부가 첫 번째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부터 사실은 이 재판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첫 번째 기도부터 응답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이 3중고 4중고로 닥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100%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의 완성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갔는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겠습니다. 왜 자꾸 찾아갑니까? 자꾸 거절하니까 찾아가죠. 자꾸 호소를 하러 찾아가도 자꾸 안 만나주고 자꾸 거절하니까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이 여인이 참 어떻게 보면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거절했다는 사실 자체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요. 자, 오늘 이 상황이 뭡니까? 재판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을 만나러 가는데 일부러 개인적으로 프라이빗 약속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절당한 게 아니고 코트 재판관이 있고 거기는 서기관들이 있고 거기는 다른 방문자들이 있고 그 관련된 다른 행정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갔는데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과부가 재판관에서 또는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 계속해서, 즉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창피고 보통 수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무엇을 부탁했는데 거절당했을 때도 큰 상처가 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한 번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절당합니다. 이건 보통 창피와 수치가 아닙니다.
약간 좀 상상해서 말하자면 이럴 겁니다. 어느 날 하루 해가 뜨고 이 과부가 또 재판장에 있답니다. 재판장에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행정관들이 전부 다 또 저 여자 왔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문 딱 여는 순간 이 과부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눈총이 멸시, 무시 그런 배쳐가는 그 눈총이 이 여인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특별히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기 어려운 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계속해서 거절당합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우리말로 하면 뻔뻔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거절당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내가 들어갔을 때 다 우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이 여자는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이 뻔뻔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여자의 기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보십시오. 이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사실 이웃이 알까 봐 쉬쉬합니다. 절대로 소문내지 않습니다. 아파도 귀신 들려서 아픈 게 아니고 애인한테 차였어. 그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대충대충 듣고 가는데 귀신 들려서 딸이 아픕니다. 보통 수치스러운 게 아니죠. 게다가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무슨 말이죠? 유대인이 볼 때에 이방 여인입니다. 즉 유대 남자가 상대해서는 안 될 여자입니다. 참 보통 삶의 환경이 아닙니다. 자기 딸은 귀신 들려서 병을 앓고 있고 자기는 이방 여인이고 어디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물건 하나도 못 살 정도로 창피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마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좀 해서 이상하죠. 웬만한 창기도 이 여자보다는 더 나을 겁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려서 병을 앓고 있는데 고쳐주소서.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말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 딸 귀신 들려서 자기 딸 앓고 있는 것을 온 사람들이 보는 공적인 영역에서 그걸 고함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패스,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누구보다도 먼저 고쳐주고 치유해줘야 될 여인이 이 여인의 딸과 이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 좀 이상하지 않아? 이 여자가 지금 상황이 보니까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 분명히 고쳐줬을 건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들었는 같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붙들어 세웁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지금 자기 딸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못 들으셨어요? 좀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저 여자 가나안 이방 여인이잖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 여인, 이방 사람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하고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우도 이런 경우는 없죠. 두 번째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안 돼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니까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에게 나를 고쳐달라, 나를 아니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자녀의 떡 가지고 걔한테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 여인을 거절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 이 여인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럼요,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한국 사람이 사람들을 개 취급할 때 제일 나쁜 경우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제일 나쁜 경우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께서 개 취급해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딱 부분이에요. 공적인 영역에서 이미 세 번이나 거절하고 마지막에는 개 취급해서 거절해버렸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래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치우소마. 내가 개 취급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네. 뭐 진짜 온갖 가슴에 확 닿을 겁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 취급하는 예수님께 가서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는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3번이나 수치스럽게 공적인 자리에서 다 거절당하고 마지막에는 개 취급당해도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뭐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한은요, 거절당하고 거절해도 끝까지 갑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줄 수 있다는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당해도 끝까지 갑니다. 믿음이 있는 한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중간에서 다 떨어져 나오는 것이지. 자, 오늘 이 과부를 보십시오.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이 여인이 자기 원수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만이 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재판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불의하지만, 비록 거절하지만, 비록 자기를 무시하지만, 그래서 끝까지 호소한 겁니다. 확실한 믿음 때문에. 자, 여러분, 이 과부가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킵니다. 무엇으로 굴복시킵니까? 믿음의 기도죠. 끝까지 찾아간 하소연한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찾아간 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믿음이 있다면 결국 상대방을 굴복시킵니다. 그 도시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킨 사람은 이 과부입니다. 총이 있어서 굴복시켰습니까? 권력이 있어서 굴복시켰습니까? 뇌물이 있어서 굴복시켰습니까? 인맥이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켰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 도시에서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을 뽑으라면 이 과부인데, 뒤집혀서 역전이 되어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고달픈 사람인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켰습니다. 무엇으로? 끝까지 달려간 믿음의 기도로 굴복시켰습니다. 낙담할 이유가 있나요? 낙담할 이유가 없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부의 상황이 오늘 이민자의 상황하고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어야 될 원수들의 원한, 상처, 아픔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니까 아무런 자신이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살았는데 뭘 하려니까 내 신분도 해결하지 못했어. 권력, 애시당초 권력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뭔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과부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칼로 풀겠습니까? 권력으로 풀겠습니까? 뇌물로 풀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달라붙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달라붙기 위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기도로 재판관을 넉다운 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총칼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뇌물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 없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인맥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요 그러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먼저 기도해야지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3중고 4중고 5중고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믿음의 기도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그 믿음의 기도로 재판관을 이겼듯이 과부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낮 하소연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낮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을 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간절하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지만요, 간절한 기도는요 중간중간에 파워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와 그 끝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파워를 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한 인간의 간절함입니다. 열정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그 부르짖으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뭔 줄 압니까? 크게 고함 질러라는 건 줄 압니까? 천만에요. 어떤 사람은 크게 고함을 질러야 간절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안 해도 마음속에서 간절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것은 밤낮 부르짖었다, 간절했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50몇 년 전에 저 마이애미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채용하기로 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애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죠. 뭐 능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이런 학력도 있고 배경도 좋은 사람이 많이 지원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런데 그 방송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방송하고 싶어. 그래서 이 청년이 그냥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제 그 방송사 사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직접 한명합니다. 이 사장이 똑똑한 사람이 능력 있고 경력 있는 사람 보니까 다 좋은 사람인데 한 청년을 봤는데 능력도 경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냈는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청년이 진짜로 제일 방송을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사 사장이 다른 좋은 사람들 다 제끼고 이 간절함이 있는 이 청년을 마이애미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 줄 압니까? 인터뷰의 황제라고 불렸던 레리 킹입니다. 자기가 그걸 고백합니다. 내가 50몇 년 전에 마이애미 방송국에서 간절함 하나로 취직했고 그 간절함으로 지금까지 방송했다고 말해요. 지금 미국 전체에서 가장 인터뷰를 잘하는 방송의 천재, 그 사람이 레리 킹인데 그 사람이 처음 방송하게 된 것은 간절함 때문에 있습니다. 간절함의 승리죠. 자, 여러분, 이 과부가 진짜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었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 과부가 이렇게 간절하죠? 왜 이 과부의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원수들의 원한에서 나온 겁니다. 하도 원한이 많이 쌓이니까 우리말로 한이 맺히니까 이 한에서 이 한을 풀고자 하는 간절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이 깊을수록 간절함은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민자들의 한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받았던 원수들의 이 원한은 어떤 사람보다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간절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과 원한이 다 있죠.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평생 이 원한으로 나를 파괴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과부는 이 원수들의 깊은 원한을 자기를 파괴시키는 도구로 쓴 게 아니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간절함으로 성화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간절한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간절합니까? 원한이 가장 깊은 사람입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이민자들입니다. 신분 때문에, 영어 때문에, 사회 구성 때문에, 나이 때문에 온갖 종류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들의 원한이 되어 있습니다. 원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간절함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원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낙담할 이유가 없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이 생기고, 이 간절함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어떤 상대방이 있더라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한은 우리를 살려주는,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미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간절함의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원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와 아픔과 원한을 이 과부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 것. 이게 오늘 설교의 타이틀입니다. 이 타이틀을 여러분 집에 하나 딱 붙여 놓으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 것.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누구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요. 권력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인맥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의 기도는요, 뻔뻔스럽습니다. 좋은 의미로. 누가 뭐라 그래도, 공적인 영역에서 거절당해도 믿음의 기도는 끝까지 나를 세워줍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원한이 간절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